성경 말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의 목을 곧게 들지 아니하여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과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고넬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뜻밖의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몇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그를 소개하는 그의 수하들과 보냄받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유다 족속들을 향하여 선한 행실을 멈추지 않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기도 중에 그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지요. 요바에는 베드로를 청해라 라고 할 때에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초청되어져서 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넬료가 그 온 집안과 친구들과 더불어 가서 베드로 발 앞에서 엎드리며 환영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때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로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냥 이방인이 세례받을 수 있구나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이 처음 교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이 통로로 세우셔서 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사실은 고넬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다른 말을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이 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 기독군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이 성령 충만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순종의 출발점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어떤 열매로 이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기대하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세례받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로 이어지게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한 이 책망은 오히려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죠.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식일에 어떤 적절한 제사의 행위를 해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었죠. 이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놓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 이 멈추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예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만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일법의 이 근본의 정신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책망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마치 이게 무슨 주문처럼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최소한의 의무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넘어가고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까 징벌이 넘어가지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안식일 성수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 시작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명들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관한 이 태도를 식별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사람을 위한 것, 장사를 위한 것, 이 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집에서 내보내는 것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각양각색의 필요를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도무지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고 기도해야 했고 혼자만의 독백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연거푸 이런 기도의 장면들이 5번이나 등장을 하죠.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도 이 사명을 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소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소명을 사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순종하려고 하는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예레미야가 그 말을 전심으로 전하듯이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이들이 전심을 다하여서 정말로 힘을 내서 상황을 조성해서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서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아마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청하는 것들 근데 그가 은밀히 청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지 않고 온 집과 친구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 이 비공개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공개적인 사건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앞에서 이 가이사랴 지방의 주둔군의 백부장이 가서 그 앞에서 절하면서 그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주목받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상황에 끌려가는 인물이 아니고요. 상황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 둘씩 만들어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 바로 이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 문에서 짐을 내지 않아도 성문 가운데에 안식일에 그 짐이 왕래하면서 물건과 장사에 어떤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존하실 텐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 닥쳐진 이 상실과 어떤 재난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거룩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 마음의 자세가 사실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꺾여 있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어진 비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지금 중단을 선언해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멈추어야 될 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보존하는 일보다, 거룩을 회복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 앞에 서서 들어라. 이 일을 듣는 이 청종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일부 지도자나 일부 그냥 멀찍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그와 함께 있는 그 동시대에 거하고 있는 모든 지도자, 또 중간 지도자, 백성들, 또 심지어는 거기에 함께 그냥 있을 뿐인 이 거민들조차도 이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의 목,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보존하고 복구하고 훼손되어진 것을 지켜내는 것, 돌려내는 것, 이것은 지금 모든 이들에게 당면한 과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 25절,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부흥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으로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서 따로 떼어놓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순종을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멈출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주목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에서 제사가 풍성하고 감사의 예배가 풍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거룩함을 구별해내는 그 중심을 기뻐하실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과제가 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잘 순종하게 하시고,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것을 잘 구별하는 것, 주님의 시간, 주님의 날, 마땅히 주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잘 구별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